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그 은혜 중에 가장 값진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리 쇠약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은혜는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견디게 합니다. 은혜는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이기게 합니다. 은혜는 아무리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해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일에 막 부딪힐 때, 어떤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관심이 있다면 이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의 삶 앞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을 수 있다면 이런 이미 은혜 받은 것입니다. 늘 삶의 감성, 영성이 딱딱하거나 메마르지 않고 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이미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왜 은혜가 되느냐, 12절 13절에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어도 그냥 정지되어 있으면 무섭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활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하나님의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감동을 더 주셔서 그 기쁨의 근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서 자극을 주면은 내가 기뻐하는 그 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뿐입니까? 행복할 때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속에는 늘 인간의 큰 아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외형적인 일뿐입니까?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자아에 대한 괴로움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줄로 알면서도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양극단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시련과 고민들도 해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하다 하였사오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제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내가 하라는 것 못하는 것 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 태연하게 하고 있는 이 그릇됨을 나는 하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찌르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말씀은 역사에서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서 착실하게 치료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아픔 속에 나의 질병 속에 나의 약함 속에 임하여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이런 간절히 소망할 때 이런 확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들으시고 말씀은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셔서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진실하게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때로는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책망이 쏟아질 때에 이런 분명한 것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교정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니 이런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민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고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재창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바라보니 부정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재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갖추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은혜의 은혜이며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니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직책 혹은 호칭이 나와요.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직책 직분 호칭이 나와요. 네 글자예요.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중보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원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중에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이들은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들만 하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제가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꼭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을 잡습니까? 양이나 염소, 동물을 잡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예요. 제가 이것을 드리면서 희생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요 제사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온전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대제사장도 이 속죄제사를 따로 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러한 맹점과 약함 속에서 왜 주님이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주님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두 번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생활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아뢰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 지금 이런 염려를 하고 있사오니 이 염려를 하나님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그 관계에 형성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악 때문에 실험할 때 죄악의 그 어두운 구름탱이에서 방황할 때 살면서 부닥치게 되는 절대의 한계 속에서 실험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주여 하고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인격체와 우리의 신앙의 그 근본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이 구조가 은혜 중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4절 이하에 15절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실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근본이 옥불입니다. 이 예수를 굳게 잡고 살아갈 때에 15절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을 통정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제사장은 곧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 믿으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그것 또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16절 말씀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슴에 담겨져 있느냐, 이 말씀이 그냥 걸쳐져 있느냐, 그냥 머릿속으로만 인식하고 있느냐, 이 결과는 완전히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사고 곁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런 말씀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크기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인식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담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능력 있고 은혜 있는 말씀이 곧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얘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통칭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의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관계도 움직이는 동인이 되는 것이 불쌍히 여길 때 움직이집니다. 불쌍히 여길 때 움직여져요. 그럼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혹은 우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어렵고 힘든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조가 16절의 구조가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 불쌍히 여길 때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B라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상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A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움직여 몸과 마음이 움직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 속에서 감내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에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이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그 생명의 대표적인 말씀만큼 중요하다고 왜 설교가들은 그리고 학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까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함축적인 은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설교 시간에도 수도 없이 때에 대한 설교를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십시오. 앉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깨어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때의 연속입니다.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 태어나서 어릴 때, 그리고 유년기 때, 소년의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기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평안할 때, 울고 싶을 때, 웃고 싶을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인생을 만들고 그 때 속에서 만들어진 인생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는 그러한 때마다 주님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힘들 때도 주님 주시는 은혜, 괴로울 때도 주님 주시는 은혜, 평안할 때도 주님 주시는 은혜, 병들었을 때도 주님 주시는 은혜, 괴로울 때도 주님 주시는 은혜, 일할 때도 주님 주시는 은혜, 잠자고 있을 때도 주님 주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손때를 그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가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가 내가 너희 죄를 바싹 여기고 너희들의 때를 따라 내가 도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단서 조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단서 조항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를 때에도 깊이 주님을 신뢰하는 심령,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는 문제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절대 예수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 떠나서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인식되고 감동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늘 은혜 가운데 그하도록 인도, 교제, 교통,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시니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대선교회 공동체 심령, 영혼, 생명, 가정,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